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매주 교회에 나와야 할까요? 아니, 교회는 왜 존재해야 할까요? 저는 이 질문을 사실 수도 없이 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교회를 나오면서도 이 질문을 했어요. 내가 왜 교회를 갈까? 이 시간에 내가 왜 교회를 가는 거지? 그리고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신학교에 들어가서도 이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가 뭘까? 내가 교회를 왜 계속해서 다녀야 할까? 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된 후에도 심각하게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던졌습니다. 교회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 담임 목사가 돼서 제가 3년만 전에 이곳에 와서 또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새벽 예배 때마다 기도하면서 제가 이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 우리가 왜 교회에 다녀야 하는가?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교회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쩌면 뻔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답을 한번 해봅시다.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첫 번째 해답은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가 왜 존재할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바로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들에게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계십니까? 그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죄인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용서받지 못할, 그래서 나의 죄를 사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자를 찾는 것이고,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천국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은 날들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은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아직까지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비유합니까?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을 큰 바다에 비유한다면 그냥 거기에 바다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요, 점점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전도 한번 해보세요. 전도지 주면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받지 않습니다. 필요 없다 그래요.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 믿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복음이 점점 그 문이 닫혀가고 있습니다. 진짜 복음이 필요 없을까요? 아니요.
이런 시대일수록 정말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그 강팍한 마음을 뚫고 정말 당신의 창조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당신의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정말 우리는 가슴 절절하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필요하죠. 오늘날의 방법대로 오늘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 연구하고 더 고민하고 더 기도하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교센터 외벽에 아까 현수막을 걸었다 그랬는데 제가 왜 걸었을까요? 그냥 우리끼리 한마디 읽고 끝내자고? 아니요, 저것도 일종의 전도의 전략이에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말씀을 하나 읽고 아 그렇지 동의를 하고 그렇지 저게 바로 사랑이지 하는 마음으로 흐뭇해할 수 있다면 아 교회에서 저런 것도 거네, 꼭 교회 나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저렇게 가슴 따뜻한 문구를 저렇게 걸었네 하는 것도 일종의 전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전도예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대가 아무리 흉흉해져 있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것을 연구하고 마지막 그 한 사람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이죠. 복음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전하기에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할까? 그 이유를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왜 모인다고요? 서로 사랑하려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이면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즐거워야 하고 모일 때마다 기뻐야 하고 모일 때마다 행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고 힘들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눈물 흘려주고 아파할 때 그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그 모임이 바로 우리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1시간 모였다가 예배 끝나면 그냥 다 집으로 흩어지나요? 일주일 후에 또 이 시간이 되면 또 왔다가 또 흩어지나요? 그건 진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야구장에서 야구 경기 보러 모였던 그런 관중들하고 무슨 별 차이가 있겠어요? 그들도 환호합니다. 안타 치고 홈런 치면 그들도 서로 부둥켜 안고 좋아합니다. 근데 게임 끝나면 서로 외면하고 돌아가는 거죠. 아무 관계도 옆 사람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냥 안타 치면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런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마음이 아프면 함께 같이 눈물 흘려줘야 되고 기뻐하면 박수 쳐주고 축하해줘야 되고 그리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임, 그런 만남, 이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건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여러 책들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한 권이 있는데요, 무엇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교회의 건강성을 체크하는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크게 4가지의 영역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건강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볼 수 있는 4가지의 영역. 첫 번째는 예배의 건강성이에요. 예배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지체 간의 연합성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더 끈끈하게 하나가 되어 있느냐. 세 번째는 성도들의 신앙 성장이에요. 1년, 2년, 3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믿음이 점점 더 자랄 수 있도록 교회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느냐. 네 번째는 이웃 섬김입니다. 교회가 이웃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얼마나 많이 잘 섬기고 있느냐. 이 4가지의 지수가 그 교회의 건강성을 이야기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지체 간의 연합성.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끈끈이 사랑하고 있느냐, 이 연합성이 나머지 세 가지의 요소를 주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끈끈하게 사랑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성도 간에 얼마나 많이 하나가 되고 화합이 되고 있느냐, 그것이 교회의 건강성을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체 간의 연합성을 이야기하는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들은 교회에 오는 것을 즐거워하고 교회 생활에서 행복감을 느끼는가? 두 번째, 다툼이나 갈등으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은 없는가? 세 번째, 최근 몇 년 동안 교회 내에 갈등이 없었는가? 네 번째, 최근 몇 년 교회가 점점 더 건강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가? 다섯 번째, 세대 간의 갈등은 없는가?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목회자와 장로, 성도 간에 서로 소통이 잘 되어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연합성을 이야기해주는 여섯 가지의 질문 항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예라고 자신 있게 대답한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책을 읽는 동안 공자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논어에 보면 공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알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그렇죠? 어떤 일을 할 때 세 가지의 사람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알고 행하는 사람, 좋아서 행하는 사람, 즐기면서 행하는 사람. 제가 이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교회도 그렇지, 교회도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억지로 나와서 앉아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으면 안 되는데 억지로,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남편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억지로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나와서 앉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습관적으로 나와서 앉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냥 주일날 오늘 주일이지, 안 나가면 기분 찝찝하니까 그냥 나가야지 하는, 그냥 눈도장 찍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세 번째는요, 진짜 좋아서 나오는 사람.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성도님 만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말씀 듣는 것이 너무나도 설레어서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대도교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억지로 나와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이 정말 기대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현수막을 이렇게 걸고 나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제 지인 목사님들에게 몇 분에게 카톡을 보내줬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현수막을 했다 그랬더니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교회가 더 행복해졌겠네요. 그런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그 카톡을 받고 제가 굉장히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렇지, 교회가 성도님들이 저 문구를 하나 읽으면서 미소를 짓고 행복해지면 좋겠다. 그러면서 어느 목사님이 또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네 교회 저거 똑같이 걸어도 되냐고. 그래서 것이라고, 괜찮다고, 로열티 안 받는다고. 그래서 아마 저 문구가 지나가다 보면 포항의 어느 다른 교회에도 걸려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쁨으로 교회 나오고, 교회 나와서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손을 잡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안아주고, 아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축하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그럴 때 우리가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고, 사랑하는 목적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있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두 번째 이유예요. 마지막 세 번째, 교회가 왜 존재할까요? 교회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교회가 왜 존재할까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소금에 비유했어요. 소금의 역할은 뭡니까? 음식을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맛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는 것은 세상을 썩지 않게 하라, 부패하지 않게 하라, 맛을 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죠. 빛의 역할은 뭡니까?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이 불을 밝히듯이 밝히는 거예요. 세상 어둡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혁명적인 방법이나 폭력을 이용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뒤집는 것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세상을 변화시킨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놀랍도록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로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선하게 행동을 하면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야, 기독교인들은 다르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네, 야, 목사라고 다르네, 장로가 다르네, 집사가 다르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정말로 세상 속에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교회, 교인 그러면 좋은 인상일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파요.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떤 문제가 탁 터졌는데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교인이래, 뭐 이런 거는 이제 워낙 많아서 뉴스거리조차 되지 않아요. 부끄러운 교회를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이 나 교회 다녀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교회 다녀 그러면 에이그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 자신부터도 너무나도 반성이 되고,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한국의 초기 교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이용도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정말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들의 삶을 던지면서 아름다운 한국교회의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목사가 되어도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장로가 되어도 장로가 뭔지도 모르고, 집사, 권사가 되어도 그 직분이 뭔지도 모르고, 섬긴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현대의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창립 114주년을 지내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몇 년 후가 되면 120주년을 맞이하겠죠. 또 200주년을 맞이하겠죠. 우리 대도교회, 포항 대도교회 하면 그 자체가 자랑스럽고, 야, 대도교회 성도들은 달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정말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를 만드는데 우리가 한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로 그 교회,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가